25페이지 19 개송할 겁니까? 황금의 손잡이를 가진 아름다운 보배 우산은 둘레를 여러 장식으로 멋지게 치장하여 우아한 모양으로 보기 좋게 들고서 항상 모든 부처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열대 지방에 이게 지금 12가지 공양이라는 것이 사실 그 수행자에게 필요한 12가지예요. 필요한 12가지인데 이제 수행자에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더 이제는 이 산티다바께서 그 논어를 쓰실 때는 이미 많은 불상이 모셔졌고 법당이 모셔졌잖아요, 그죠? 법당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그 공양을 갖다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양산, 여러분 쓰고 다니는 양산 있죠, 그죠? 양산인데, 인도나 지금도 태국, 스리랑카 이쪽에 더운 지방에서는 스님들에게 필수적으로 공양 올리는 것이 양산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그 양산을 올리고, 그 다음에 법회를 할 때도 꼭 스님들에게, 큰 스님들에게 양산 씌워드리는 그 공양을 꼭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쪽은 태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전부 다 그 머리에 그냥 이렇게 그 바깥에 나다니기가 힘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얀 천을 많이 쓰죠, 그죠? 하얀 천을 쓰는 것이 사실 무슨 종교적 의미 이런 것은 뒤에 붙은 얘기고요. 원래는 아프리카 쪽에서도 여자들이 이게 부르카라 그래서 앞에 가르는 게 있죠, 가리는 거. 그래서 요즘에 여자들이 가리고 다녀야 된다. 이게 관습화돼가 그 시비가 많이 붙고 마치 그걸 벗고 다니는 것이 여성 해방 운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은 또 그 기원을 살펴보면 전부 다 모래바람을 갖다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모래 많이 있는 데를 가면 도대체가 모래바람이 부는 데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하루 이틀이지 눈이 그냥 머들머들 해가지고 뜰 수가 없고 눈도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이게 불카라는 걸 쓰고, 그리고 앞에 이게 그물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해놨죠, 그죠? 원래 그게 이제, 회교가 형식주의가 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유교가 형식주의가 되면서 여자를 갖다 집 밖에 못 나오게끔 해서, 그래서 생긴 것이 널뛰기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그죠? 널뛰기 같은 경우 왜 생겼느냐 하면, 전부 다 담장 안에만 여자들이 갇혀 있으니까, 담장 바깥 보려고, 불쩍불쩍 양쪽에서 서로 뛰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내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구중궁궐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기듯이, 이게 이제 그 회교도들 요 앞에 여자들 가리는 것도, 그게 원래는 모래바람 가리기 위해서, 모래를 갖다 가리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 남자들도 이게 다 그럴 때는 다 가립니다. 그네들이 수염을 회교도들은 많이 길러죠, 그죠? 수염을 기르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코 밑에 수염, 이게 굉장히 수염을 안 깎는 것이 이게 공기를 갖다 걸러 들어갑니다. 먼지를 많이 걸러게 하기 위해서. 원래 이게 종교적 이유가 아니고, 사막에서, 관습적으로 이게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관습적인 것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리적으로 그런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 안 깎는 이유와 콧수염을 잘 길렀던 이유가, 그것도 원래 자연 습성적으로 한 건데, 뒤에 이제 종교적 관습이 그게 이제 붙어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 양산을 이렇게 공양하는 것은 필요한 도구예요. 꼭 열대지방에서 이건 햇빛을 바로 쬐고 이렇게 다니면 영상 한 40도, 45도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는 금방 일사병 걸려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양산을 공양하는 것도 이제 이게 보게 우산 그래놨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의식화돼가지고, 왜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왕들 위에 행렬하는데 큰 거 있잖아요, 그죠? 별로 햇빛도 안 가려지게끔 뭐가 막 주릉주릉 달려가지고, 술에 그렇게 달려있는 게 있죠, 그죠? 그게 전부 다 인도 양식입니다. 열대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양산 요즘에 아주 잘 만들어서 뱀만 나면 쏙 펴고 잘 다니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일사병 그렇게 염려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끔정 깨 나올까 싶어서 죽은 게 나올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다니는데 별로 그렇게 뭐 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너무 햇빛을 안 쬐가지고 비타민 D 합성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햇빛 어지간하면 그냥 죽은 게 조금 한국 사람 나온 듯 어떻게 그런 게 굉장히 이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번째 아까 12가지 법공양이라고 그래서 그죠? 11번째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아주 필수적인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양산 이게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공양하는 데서 이 빠졌어요. 그럼 비 올 때는 우산이고 뭐 우리는 우산 양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스님들이 양산 쓰고 다니면 참 재미가 별로 없어.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밀짚모자 쓰고 다니는 것으로 땡이야. 그렇게 끝난단 말이죠. 자, 20번째. 그와 다른 것 또한 공양 올리니 청한 소리를 내는 악기와 함께 중생의 고통을 가시어주는 구름이 처처에 머무르게 하소서. 이거 구름 강명운대 또는 이런 운대라는 것은 그런 기운대가 형성된다는 걸 얘기했죠. 그죠? 앞에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양을 또 올리는데 뭔 공양을 올리냐? 음성공양. 부처님 전에 음성공양 올리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것이 너무 이제 미약한 거야. 지금 전에는 신라 때나 고려 때 이럴 때는 보면, 부처님에게 음성공양 올리는 것이, 음성공양 올리는 것이 전부 다 범험이에요. 범패예요. 부처님께, 무용, 춤 공양 올리는 것이 나비춤이라든지 이렇게 성무 같은 게 춤 공양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기로 절에서는 아주 그냥 근엄해가지고 끽 소리도 안 내고 그냥 깍 소리도 안 내고 그렇게 사나보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 절이 제일 시끌벅적했어. 문화 행사가 제일 많았고 제일 시끌벅적한데 왜냐하면 전부 다 고대 여러분 음악이나 무용 이런 게 나간 것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어디 할 것 없이 음악이나 춤 이런 것이 조각 이런 것이 예술적인 것이 나간 것이 전부 다 종교로부터 비롯됐고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이게 불교를 고대에 받아들였던 국가들은 그 불교로 인해서 전부 모든 예술이나 문학들이 이게 발전을 했다고요. 음악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초교육 할 때 내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초교육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핵심 음악의 전통 뿌리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굿, 있죠. 굿, 그죠? 여러분, 진도의 시래기 말고, 다시래기라고 뭐가 있느냐면, 초상 났을 때, 상주를 위해서, 소리꾼들이 와서 마을 주민들이 불러주는 노래 소리 있죠. 그죠? 북치면서 부르는 노래, 그건 다시래기야. 다시래기라든지, 또 그 다음에 씻긴꽃, 동해 별신꽃, 이런 굿들의 굿가락이, 우리나라 전통부터 내려오던 가락에 불교가 갑이 되면서 굿가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전통 음악이 있어요. 그 불교 전통 음악은 한국 음악의 아주 옛날에, 이제, 우럭과 왕산하기 무슨 곡을 연주를 했다 그러면 그때 곡은 지금 하나도 전해지는 게 없거든. 전해지는 게 없고 어떻게 돼 있는지도 잘 몰라. 그런데 불교 음악이 들어오면서 이게 음악들이 전부 정형화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정악도 생기고 전부 다 민요도 생기고 노동요 같은 경우도 거의 그렇게 생기고 지금 구한말에 생긴 우리 판소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게 경을 읽는 데서부터 나간 거예요. 경을 읽는 데서부터 나간 거란 말. 그래서 절에서 음성 공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막 그냥 도외시하고 좀 그냥 아주 좀 경원시 해가지고 마치 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도 그렇다. 저 닭소리, 개소리 들리지 않는 곳에 가서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절은 그런 데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인도나 이런 데 가서 하면
전국이나 가서 절을 한번 봐보세요. 절에 전부 다 개, 원숭이, 소, 절마당에 다 있어요. 같이, 모든 생명체가 같이 있는 거지. 생명체 다 밀어내버리고 그냥 우리만 딸똑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굉장히 괴각들이고 독각들이에요. 대승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소리가 나는 곳에서 개를 구할 생각이 나오지, 개소리도 안 나는 곳에서, 축생을 갖다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겠어요? 사람 소리 안 들리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어떻게 나오며, 사람 소리 안 나는 데서 사람으로 인한 인내심을 어떻게 키우겠느냐. 없는데 그냥 혼자 저 가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가서 살면 말이지, 아주 수행이 잘 될 것 같아도 그런 수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높이 경계돼서 맨 마지막에 아주 미세한 번뇌를 끊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는 곳에서 지금, 하는 거라. 그러니까 공부도 전부 다 상대적으로 되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갖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부처님에게 음성 공양을 올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합창단을 하는 것은 합창단하고 노래하는 것 해서 그런 전부 다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부처님 될 사람에게 또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 공양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무슨 상을 낸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공양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게 점점 수행에 도움이 돼요. 수행에 도움이 되지만은 나가다니면서 막 상을 또 드러내가지고 찌걱찌걱 싸워 샀고 되니 안 되니 해샀고 그래서 하면 안 돼. 5명이라도 10명이라도 공양 올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성 공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연불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음성 공양이야. 부처님처에 올리는 음성 공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예비 수행이에요. 예비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느냐 그러면 이게 지금 요 앞에 나와 있는 산티데바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개송을 해서 쭉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안에 이게 예비 수행, 그러니까 직접 본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 수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모든 고귀한 법보와 불탁과 불상에 보배로운 꽃 등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게 하소서. 여기에 이제 부처님 탁과 불상과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경전 하나, 논전 하나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 받았잖아요, 그죠? 이게 법보라고요. 법의 보배들이라고. 그래서 이 법이 통하는 곳에는 언제나 꽃비가 내리게 하소서, 꽃의 공양과 여러 가지 공양이 있게 하소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불상과 또 불탑, 부처님 탑은 부처님 사리를 모시구나, 또 부처님 법보를 안에 모셨으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대상이에요. 그 부처님을 대신하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형상이라. 또 그 다음에 불상도 역시 부처님을 대신하는, 부처님께서 안 계시니까 대신하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 상과 불탑, 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내가 공양을 갖다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법공양은 뭐냐? 내가 법공양은 이게 남님의 이런 얘기가 다 나와 있어. 법공양을 하는 것이, 이를테면 우리가 법공양 그러면, 이를테면 그냥 법을 존중하는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법공양은 우선 이를테면 내가 법공양의 첫 번째가 내가 부처님 법은 어디서 있더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부처님 법을 내가 듣고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법공양의 첫 번째예요. 내가 언제든지 부처님 법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처님 공양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듣고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실행하겠다는 것이 법공양이라고. 그 다음에 내가 듣고서 내가 이해하고 실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갖다가 설명하고 전달하겠다. 책으로 사서 전달하건 내가 설명을 해주건 해서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또 법공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이제 아주 이제 그냥 까만 고기 먹은 사람처럼 그냥 듣고서 가서 듣기는 많이 듣고서 가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못 써, 그거.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이게 안 된다 했지만 한 개송, 한 내용만이라도 자꾸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듣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게 법 공양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갖다 하나씩 전해주는 공양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중한 줄 알고 또 부처님의 탑이 모셔져 있는 탑이 부처님을 대신하는 소중한 존재인 줄을 갖다 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공양하고 우리가 거기에 소중히 여기고 하는 이런 생각들과 행위들이 나온다. 그런 것이 전부 다 우리의 신행과 연결되는 거야. 근데 나는 아주 싫은 것이 자, 여러분 어디 절에 놀러 갑시다. 그 말도 싫고 절에 놀러 오십시오. 그것도 아주 싫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뭐 맨날 설명하는 게 어디 문화재 뭐 국보 매도고 국보 매도라는 왜 그게 국보가 됐느냐. 그건 문화적 가치로서의 국보가 아니라 그건 우리 신앙적 가치로서의 국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탑을 보더라도 탑이 하나 있나 보네. 부처님의 사리가 그게 무엇이었다는 생각도 안 해요. 탑이 있는데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뭐 5층석 탑이죠. 3층석 그런 소리들을 내서 5층이면 뭐고 3층이면 뭐 할 거예요. 그 학자들이나 그거는 맨 나무 다리 긁고 앉아있는 학자들이나 그거는 할 짓들이지 그게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1300년, 1400년, 1500년 전에 우리 예를 들면 통도사 같은데 뒤에 부처님 사리를 모셨다. 그 자장률사의 그 큰 원력이 거기에 담겨있고 그때 치아 사리를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다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신라 사람들이 80% 가까이가 거기서 전부 다 수계식을 했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를 갖다 거기서 삼았다. 그런 소중한 가치이고 그 다음에 그의 부처님의 유체 일부가 거기 모셔져 있다는 것은 우리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부처님을 우리는 2600년 전에 뵙지 못했으니까 일부 유체라도 이게 모셔져 있다는 게 부처님께서 여기 와 계신 듯이 생각을 하고 참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부처님 자리 하나 모셔져 있다면 어디 모셔져 있단가? 구경 가세. 한국 불교 수준이 그 정도라고. 그 다음 수준, 그 다음은 뭐냐면, 아이고, 그거 가면 기도빨 받는단가? 뭔 기도빨을 받아?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 자꾸.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 21번 여기까지 아까 몇 번부터 앞에 몇 번부터였느냐면 저 앞에 그 8번 개성부터 그죠? 8번 개성부터 쭉 해가 여기까지가 12가지 공양이 나왔어. 음성 공양까지 12가지 공양을 내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여러분이 공양하는 법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예비 수행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하는 법을 배우려고 그러면 효도하는 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 봉양하는 법이야. 그죠? 효도하는 거. 그 효도를 갖다 요즘에 엄마 아빠들이 잘못 가르치다가 아이고 너만 잘 살면 그냥 됐다 그렇게 하니까 지기들만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나중에는 안 모시 본다 그러고.
그 효도하는 법이야. 효도하는 법은 첫 번째가 부모님 봉양법인데, 봉양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 공양해드리는 거야. 자리 보살펴드리는 거고. 그죠? 아픈 거 보살펴드리는 거, 간병해드리는 거. 이게 전부 다 부모님 봉양하는 법의 첫 번째더라고. 그러니까 삼시세끼, 부모님이 늙어있는데 삼시세끼 밥도 못 해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을 갖다 1억을 갖다 맡기는 본으로 그건 그건 기본이 안 된 거야. 이럴 때면 깨달아서 뭐 부처가 되겠다 하고 하는 놈이 부처님 전에 공양하는 법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면, 공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되질 않아. 부모에게 새끼 공양, 배고픈 것도 공양해 드리지 못했는데 무슨 효자가 되겠느냐. 몇 자리를 아무리 잘 써준 본으로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장례식을 아무리 잘 번듯하게 치러준 본으로 저들 치면 치러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한국 기독교에서 종교적인 이유를 간두고 제사체제나 이런 걸 전부 다 부정해버리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무시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 일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인과적 책임을 져야 된다.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러듯이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바지도 지어서 공양 올리고 꽃도 공양 올리고 여러분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을 갖다 아주 그런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학자들이 맨날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뭐 공양 올리면 부처님이 먹나 했잖아. 또 뭐 제사 지내면 뭐 조상들이 먹나 안 먹나. 그 먹나 안 먹나 그거는 귀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얘기야. 그건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세속에 살면서 제사 지내는 것만큼 부모를 봉양하는데 그 정신이 안에 정확하게 박혀있는 의식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안 예뻐진다. 그럼 뭐를 가지고 효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 효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 효를 안 하고 한번 살아봐 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 자식도 지 늙었을 때 안 보살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늙으면 천하에 날고 기던 사람도 늙으면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집 앞도 못 떠먹는다고. 밥을 떠먹으려고 해도 손이 흔들려가지고 밥이 입에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옆에 보살피는 자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봉양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부모를 뭐로서 효를 한다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를, 자기 생명을 잊게 해준 분의 은혜를 갖다 모른다고 하면 그건 아주 배은망덕. 그래서 이제 효행이, 백형지 그건 뭐냐면 세속살이 이런 데는 효행이, 효도를 하는 것이 모든 세속살이의 가장 기준점이 된다. 첫 출발점이 된다. 그랬거든.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개망나이들 또 그냥 돈 벌었다고 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헛짓 다 하고 살면서 산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누가 사람 취급하나요? 자, 여러분 한번 이번 미국 한번 봐보세요. 뉴올리언스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게 무슨 그 안에 도덕이 있고 무슨 그게 평등이 있고 인류 보편 가치인 도덕과 평등, 사랑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기사들 나온 걸 보면 거기에 누가 인류애를 자원봉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줍시다 이것도 없고 그죠? 같이 우리가 자, 우리 강주 사태 일어났을 때 국가가 그렇게 핍박을 가해서 사람이 피바다가 되었어도 강주 시민들이 전부 누구나 나와서 주먹밥
물 갖다 주고, 음료수 갖다 주고, 그 가운데서도, 그 난장판이 벌어졌어도, 누구 하나, 물건 하나 틀린 사람 없어. 누가 물건 하나 강도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국가가 강주를 갖다 강도질을 다 했지. 난장판을 만들었지. 시민들은 그런 적이 없어. 얼마나 위대하냐 말이야. 재난이 수해에 일어났는데 가가지고 먹을 거 없으면 생각해 보시오. 백인이 뭐 갖고 나오면 식량을 구해서 자구책으로 식량 구했다 그러고, 흑인이 갖고 나오면 강탈했다 그러고, 보는 시각이, 미국이 보는 시각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들은 설사 그렇게 했다도 주인이 없으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슬그머니 부끄러워서 그냥 훔쳐, 내가 먹고, 배가 고프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더라도 부끄러워서 슬그머니 하나만 들고 나오든지 그렇게 해야지. 누가 그냥 총 들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겠어, 그거? 그러니까 도덕도 없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사랑도 없고, 흑인과 백인의 평등도 없고, 그냥 우선 법으로 강제해서 팍 눌러놓고, 그 법만 그냥 흔들려 버리면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저번에 뭐 언제 전기 나갔을 때도, 전기 나가니까 대번에 뭐 야구방망이 들고 가가지고 유리창 다 깨고 막 주워 가는 거 봐봐.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나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빈민들이야.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 불법 체류자들. 그거는 신고도 못해. 그 다음에 피해 본 사람 흑인들 가운데서도 빈민들 전부 자동차가 없으니까, 자동차 없으면 미국에서 어디로 가? 가게 가는데도 자동차 타고 30분 가는데. 카나다도 가서 보니까 자동차 없으면 꼼짝 달싹 어디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어떻게 요렇게 좁은 데 사니까 좀 좁기는 하지만은도, 그럼 뭐 가게 가려고 그러면 똘락똘락 걸어서도 가잖아요, 그죠? 근데 뭐 가게가 어디, 그런 넓은 땅덩어리에 쫙 펴서 도시를 만들어 놓으니까, 다림질 펴듯이 다 펴서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 주거지하고 상가하고는 뭐 1시간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냥. 그럼 그거까지 가가지고 가게 사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야. 근데 자동차 없으면 다니지도 못하게 생겼잖아.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빈민들이 당했던, 거기에 인류 보편적 가치인 어떤 평등이 그게 어디 있으며, 그게 서로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어디 있으며, 지금 10,000명이 죽었는지, 지금 10,000명 죽은 것도 그렇게 죽었었기도 하겠. 그런데 그게 지금 큰 체육관에다가 시체 봉안실을 갖다 했는데, 그 시체 봉안실에 관이랑 전부 다 준비해 놓은 게 지금 5,000개가 넘는다는 거지. 그런 거 따라 할 게 없는 거야, 그거. 지식사회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좋은 것 같아도,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자비라는 것이 거기에 안에 포함 안 되면 그같이 면도칼 같은 날카로운 차가움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2가지 공양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수보살과 여러 보살이 따라서 모든 부처님께 행하신 대로 저도 그와 똑같이 모든 열애와 보살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과거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과거 최초의 부처님이신 연등 부처님께부터 공양을 올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원을 세우기를 어떻게 세웠냐면, 세세생생 나는 태어나서 세세생생 모든 부처님이 오실 때마다, 모든 수행자 큰 스승들이 오실 때마다 나는 거기에 참배하고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 원을 세웠어요.
처음 연등 부처님에게 공양 올릴 때 꽃 7송이 7경화 올린 것이 제일 첫 번째. 그게 결혼식 때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7경화 7송이 꽃 올린 것이 이제 연꽃을 7송이 올리는데 5송이는 자기가 올리고 2송이는 그 부인이 올렸다. 연등부처 가거생에 연등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야수다라 이 후생의 야수다라 비가 되지만 그분께서 두 송이를 올리고 그게 결혼식에 7경화 올리는 그 예식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 관세음보살님 이런 수많은 보살님들께서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형상과 부처님의 탑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어느 곳에서도 공양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 어떤 그린이 부처님 말씀만 그린인데도 부처님 말씀을 갖다 외워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공양 올리겠다. 거기라도. 왜? 부처님 말씀을 그 사람이 모른다 손 치더라도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지극한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불보살님들께서, 모든 보살님들께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나도 똑같이 그렇게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런 발언을 해야 돼.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이 공양을 올리는 데는, 이게 공양을 올리는, 그렇게 공양을 올리는 두 가지, 아주 이 공양을 앞에 올리는 이 공양도 대단히 중요한 공양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특별한 공양이 두 가지가 있어. 부처님께서 진짜 좋아하시는 공양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자기 스승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스승을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이 세상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의 첫 번째 공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체 중생들에게 보시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불법의 인연이 짙어지게끔 만들고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주는 것.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뭐 12법 공양을 하지 않고 요것만 하면 되지 않겠냐? 안 그래. 이게 곧 예비 수행의 기본 단계들을 갖다 하면서 중생들을 위하고 부처님 스승을 따라 공부하는 이 기본이 같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건 따로따로 띄놓고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예비수행 할 때 항상 세세생생 내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승을 따라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되게끔 어떤 일이라도 이익된 일을 갖다 하겠습니다. 이런 행위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12법 공양만 부처님 전에 올리고 내가 스승을 따라 공부하겠다는 생각과 또는 모든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 이것을 갖다 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공양으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공양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게 기억을 하시는 게 요 책 한 권 자체가 우리 공부원은 명상서적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만 이게 전부 안에 지금 대성불교 수행법 하나가 다 완결된 돼 있는 거예요. 책 한 권이. 이 책 한 권만 보고 그대로 수행만 해도 충분해요, 다. 왜? 산티데바란 분이 깨달음을 이루고 이렇게 공부를 자기도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당신이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야. 자기 해보고 한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23계송부터는 이제 23계통은 찬탄이야. 그래서 공양 올리고 항상 찬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찬탄을 하는 거야. 저는 여러 가지 음성과 곡조로 공덕의 바다이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감미로운 찬탄의 구름이 당신들께 여실히 모두 나타나게 하소서. 자,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처님이나 큰 스승들이 우리들을 갖다 칭찬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그 생각을 갖다 키워주기 위하고 좋은 습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부처님과 스승을 갖다가 찬탄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자라나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살아가는데 박복스럽게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참으로 중생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인과적으로 참 좋은 일이다. 이럴 때는 얼른 아주 칭찬해야 돼. 참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의동참해야 돼. 나도 그렇게 동참하고 싶습니다. 어떤 동참이든. 이를테면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옆에 가서 뭐 그냥 내가 돌멩이 하나라도 들어주든지, 안 그러면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돈이라도 그 일을 하는데 추진하게끔 해주든지, 안 그러면 내가 뭐 노력이라도 가서 옆에서 해주든지, 안 그러면 그것도 저도 시간이 없어 아무것도 안 되고 돈도 없어 아무것도 안 되면 내가 그냥 말로라도 아이고 그거 참 잘하더라고 칭찬이라도 해주든지. 근데 우리는 왜 사촌인 논산 배 아프지? 아주 그 중생심 가운데 아주 못된 중생심이에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을, 좋은 일을 칭찬하는 것을 할 수 없으면 누가 손해냐면 자기가 손해인 거야. 왜냐하면 내 그 좋은 마음이 크질 않고 내 마음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내한테 삐딱한 마음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남 칭찬 못하는 사람은 이건 못 쓴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안 받는 그 사람이 못 쓰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지가 못 쓴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 꼬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난 전에 지금은 여수시가 안 그럴 거예요. 전에 관선 여수시장님들 가끔 얘기 들어보면 스님 여수에 와가지고는 한 달만 있으면 누집 숟가락 뭉댕이가 몇 개인지도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 시장을 한 달만 하면. 어째 그래 하요 그래. 뭐 갑자기 무슨 만화경이 생기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전화를 해가지고 뭐 밤중도 없대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전부 다 흉보는 소리래. 시장님 그 사람하고 뭘 어떻게 하면요 그 사람은 아주 험한 잡놈이고 뭐 얘기를 다 한대 그냥. 그 뭐 전에 아버지가 무슨 뭐 부인이 3개였고 뭐 그러면 둘째로 태어난 놈인데 아주 사생하고 뭐 그 집에 그런데 뭐 저쪽은 그냥 그러면 아주 못쓸 놈이니까 옆에 시장님 옆에 가면 뭐 아주 그것도 하지 마시오. 대면도 하지 마시오. 소개만 하지 마시오. 이해주는 척 그러고. 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만 그러냐면 이 사람만 그러면 이쪽 사람이야. 또 이 사람을 욕을 한다래. 그거는 여수시에서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데 그 집에는 뭐 전에 집은 뭐 별 꼬라지도 볼 일이 없으면서 뭐 쭉쭉쭉 하여튼 어떻게 이게 한 달 정도 듣고 나면 딱 머릿속에 머리 좋은 사람은 정리가 다 하다 보면 한 놈도 쓸 놈이 없대. 뒤에 심성들이 얼마나 삐딱하게 해서 남하고 그 꼬인 모습을 갖고 살아서 그렇게 꼬인 얘기들이 나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차라리 남 좋은 분을 칭찬을 못 해줄지언정, 그죠? 아이고, 그 사람은 이런. 그 쓸데없는 칭찬을 하지 말고 또 안 되는 칭찬을 해서는 안 돼.
칭찬하라 그러니까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하고 앉았어. 지한테 좀 잘해준다고, 아이고, 그 사람 참 좋습니다. 그러고. 술 사줬다고. 술 사준 게 어째 칭찬을 드려. 그런 것은 이제 칭찬을 해도 그 칭찬 기준이 있어야 돼. 그죠? 좋은 인가, 남을 위해서 한 일인가. 그렇게 한 게 남을 위해서 정말 한 일인가. 이런 것들은 칭찬해줄 만하잖아요. 그 요즘에는 또 아주 못되는 게 많아가지고 또 뭐냐면 남을 위해서 하는 척 하면서도 뒤에 딴짓거리 하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좀 칭찬하기가 좀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잘하는 모습, 좋은 인가가 되는 모습 보고 여러분이 아주 선뜻 칭찬할 수, 아주 인과적으로 따져야 돼.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인과적으로 여러분이 탁 머릿속에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게 농부가 벽씨를 심으면, 아이고, 참, 이거는 나중에 곡식을 거두어서 여러 사람이 먹고 살 일이니까 참 잘하는 일입니다. 곡식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누가 탱자나무를 심었다. 아이고, 저 탱자나무, 저거, 밭에다 탱자나무를 심으니, 그걸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거 뭐 탱자나무 심고 아무 쓸데도 없는 걸 심어놨습니다. 가시에 찔리기만 하겠습니다. 그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농부가 벽씨를 심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인과를 보고 칭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참 아이를 저렇게 키우는 게, 저는 선한 인가로 키우니 나중에 아이가 참으로 선하게 되겠습니다. 참 칭찬할 만하잖아요. 어? 우리는 뭐냐, 뭔 칭찬하는 거야? 아이고, 그 애가 서울대학 들어갔대. 참, 전에 엄마가 참 잘했나 보네. 근데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뭐 땜시 들어갔냐? 따져놓고 보면, 뭐 땜시? 예? 예? 집안 출세하려고. 그건 칭찬할 일이 별로 못 돼. 그와 같이, 스승에 대해서 찬탄을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스승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불가 있죠? 참불가는 전부 다 그런 의미가 안에 들었어요. 한문으로는 참불계라고 되어 있어. 참불계. 천상 전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아진견 일체 무유여불자. 천상천하 어느 곳을 따져봐도 천상 무여불 부처님 같은 분이 안 계신다. 당신 같은 분이 나는 보질 못해. 시방세계 영무비라 시방세계를 다 둘러봐도 마찬가지다. 세간 소유아징엔 일체 세간을 다 둘러봐. 내가 다 둘러봐. 부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일체 무유여불자. 부처님 같은 분은 계시지 않는다. 그런 스승을 갖다 그렇게 찬탄하고 모시게 되면 내가 짜질구레한 점집에 가고 그렇게 하겠어?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헛짓들을 하고 앉았지. 불법이 안 통하는데 가겠느냐 그 말이야. 가지를 않아.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스승을 봤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건 보이지 않아. 그리고 믿고 의지할 생각도. 그래, 기이라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훌륭한 큰 스승을 보고서 내가 그 분을 안 믿고 그분 보긴 봤는데요. 나는 또 점치러 갈래요. 그냥 안 믿는다는 게 기이가 아니죠. 돌아가서 그분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지. 부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스승께 의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모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찬탄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항상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 칭찬, 좋은 공덕이 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도 아주 좋고, 한번 해봐요. 해보면 그냥 달라져. 오늘부터 가가지고 한번 칭찬부터 시작해봐. 쓸데없는 칭찬 말고, 아이고, 담배 피우니까 참 보기 좋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칭찬 들게요. 아이고, 담배 피우니까 어떻게 세금도 보태주고, 얼마나 잘하시냐고. 앞으로 열심히 피우라고. 하루에 한 2각 피우니까 작으니까 한 4각 피우라고. 그럼 죽으라는 소리지, 이게 뭐야. 담배를 피우다가, 그래도, 어떤 사람이 담배 끊으려고 한 갑 피우다가 10개 피만 피울게요, 그러면 이제 칭찬해줘. 아이고, 10개 피 끊었으니 얼마나 장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10개 피 끊지? 10개 피 끊는 김에 다 끊지.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 마음 상처를 주잖아요. 그냥 속에, 10개 피 끊었다라는 이 생각을 갖다 가지게끔 이렇게 좀, 그래서, 내가 10개 피 끊으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그래, 그것도 끊을만 하구나. 이 생각이 좀 안에 커지게끔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옆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에 일조를 한다니까? 뭔 좋은 생각이 일어나려고 하면 삐딱나가는 소리 해가지고 팍 깎아버리니까. 그럼 이를테면 일주일 내내 술 먹고 들어온 사람이 한 일주일에 2번만 먹고 들어온다. 아이고, 나머지 5일 동안은 제정신으로 들어오니 집안이 전부 다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그럴 때 보니까 잡수실 때 보니까 얼굴이 부처님 얼굴 같습니다. 눈빛도 반듯하게 배기고, 술 먹고 들어오면 눈이 흐려져 버리잖아요, 그죠? 허리 뭉툭해지고, 광기도 나고, 그렇게 되는데. 아이고, 술 잡수시고, 안 잡수시고 들어오시니, 눈이 그냥, 부처님 눈처럼 바로 배겼습니다. 얼굴도 어떻게 이쁜지. 이렇게 좀 칭찬을 좀 해주란 말이에요. 술을 먹고 들어오다가 안 먹고 들어오고. 또 뭔 좋은 일이라도 하면, 좀 칭찬 좀 하고. 예? 그러다 열이 삐쩍 저리 삐쩍 한다 칭찬을 삐쩍삐쩍 하는 건 칭찬하더니 삐쩍삐쩍 하니까 참 좋소.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러다 어느 날 보면 안 삐쩍삐쩍하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걸 보고서 칭찬을 하면 이제 그게 점점 그게 씨가 돼야 크죠. 예? 씨가 돼야 크죠. 그러니까 애들도 자꾸 안 좋은 짓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도 나무래지만 자꾸 나무라는 쪽만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할 때 그 씨앗을 심어서 키워줘. 칭찬해서. 자꾸 칭찬해서 키워줘. 좋은 일 하는 거. 그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아주 그러니까 자꾸 좋은 건 칭찬하고 나쁜 것은 갖다 잘라줘야 그게 자꾸 좋은 것으로 가지거든. 그게 교육의 근본이에요. 근본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자꾸 부처님은 자꾸 등지고 살라고 그러고 우리 멋대로 살라 그러잖아요. 우리 멋대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등질라 그러고 이제는 지 남편도 마누라도 서로 등지고 살라 그러고 좀 있다가는 이제 새끼들도 등지고 살게 돼 있어. 이제 좀 있어 봐봐. 지 새끼도 등지고 살지 어떻게 할 거야. 새끼들이 등져버리는데.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전부 다 등지고 사는 세상이 돼버리더라고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 세상이 아주 그렇게 살면 그냥 복잡해져. 집값 올라가는 원인도 내가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원인도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원인 가운데 전부 다 서로 등지고 살으니까 지 공간 지가 한 사람이 한 개씩 차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지어도 모자라는 것 같아. 옛날에는 부모하고 나누어 살라고 행정하는 거 부모하고 나누어 산다고 이제 세금 내놔라고 집이 늘어났는데 이제는 세금이 아니고 이제는 처녀 총각도 지 혼자 살라 그러고 또 시집 갔던 사람도 4명 가면 1명 이혼해가지고 마누라 집 하나 이쪽 집 하나 그런 집이 얼마나 많아져 이게 아주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좀 같이 좀 모여 삽시다. 예? 같이 좀 모여 사는 게 좋아. 이제 칭찬,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이 세상에는 오직 부처님, 나의 스승은, 근본 스승은 부처님밖에 안 계시고, 그렇게 그 부처님 법을 따라서 실천하시는 여러 보살님들 칭찬하고, 그죠?
그런 생각들을 점점 우리가 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엔 정례야. 공양 앞에 이까지는 이제 그렇게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에 연등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그 다음에 모든 보살님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요 앞에 공양이죠, 그죠? 네. 이제부터는 정례야. 인사하는 법이야. 공양 올리면서 인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전부 다 집에서 기도하고 올 때도 맨 처음에 천수경 하기 전에 우선 공양부터 올리는 것이 중요해요. 문 올리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향 사르고 하는 것은 뭐다? 공양이에요. 에? 부처님께 향 사르고 차 올리고 등공양 올리고 과일 올리고 꽃공양 올리고 하는 것은 전부 공양이에요. 이게 하루하루 그렇게 여러분이 공양을 한번 해보시면 달라져. 한 10년 그렇게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하고 나면 사람이 사는 태도 자체가 달라져 버려. 달라지게 돼 있어. 나는 요즘에 이 바쁜 세상에 누가 뭐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만 집에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적어도 초하루 보름 같은 1년 정도는 상식을 한다 그러면 정말 며느리로서 좋은 수행이 될 거야. 어마어마한 좋은 수행이 될 거야. 누가 하려고 그래 요즘에. 상식은 무슨 상식. 그냥 사모 탈상하랍니다 그러더니. 그냥 사모 탈상한다고 어떻게 하냐면 사모라는 게 죽은 날로부터 5일째 되는 날이거든. 산에 묘에 가서 묘 살피는 날 가서 그냥 상복 벗어버리고 해야지 하고 놀겠다는 얘기야. 잘났어 정말. 어떻게 못돼 먹었는지 난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동방 뭐라 그래야 되겠는가. 응? 동방불패라 그래?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물의지국이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사하는 법이야. 인사.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과 법과 거룩한 무리들에게 우주의 먼지만큼 수많은 몸을 놔두어 제가 절 올립니다. 이게 불법성 3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과 가르쳐주신 법과 거룩한 그 제자들에게 우주 먼지만큼 수많은 몸을 놔두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를테면 여기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절을 할 때 석정사 부처님에게 절을 올립니다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인사를 할 때 예경할 때 거룩한 부처님과 거룩한 가르침과 거룩한 성단에 절 올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공간적으로 여기만 좁혀놓지 말고 이 우주에 어느 곳에나 계신 모든 분들께 여기를 대표해서 올리지만은 모든 분들께 예경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돼. 나의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신 모든 보디사트바들과 보살들과 그 모든 가르침과 그래서 내가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절 수행이 잘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그럴 때 어디에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게 하거나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바닥에 이렇게 내가 엎드려서 절할 수 있는 이게 수행 가운데 참 멋진 수행이야.
그래서 이제 뭐 현대식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막 의자를 절에도 이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의자 생활을 하고 그러지만 대부분이 밑바닥을 따뜻하게 보일러를 놔가지고 바닥에 아이들을 앉게끔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을 내가 이 절을 하는 것은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수행 가운데 하나인데 절을 하는 것은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물을 따를 때 따르는 물을 높이고 그죠? 그죠? 받을 그릇을 낮춰야 물이 따라집니다. 여기 물이 있으면 요걸 이렇게 올려놓고는 여기서 물을 못 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승께 법을 전수받을 때 지 잘난 척하고 지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질 않는 거야. 왜 설법을 할 때 인사를 하게 하고 왜 설법을 할 때 고개를 숙이게 하고 오체투지를 하게 하느냐. 절을 많이 하고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쉬워. 여러분들도 시부모한테 내를 낮추고 잘하면 할수록 지한테 복이 잔뜩 오게 돼 있어. 재산 뺏으려고 안 해도 할망구 빨리 죽지. 내가 좀 뺏어야지.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또 옆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다른 행위와 경쟁하지 않아도 내가 잘하고 진심으로 잘하고 내가 더 낮추면 원리가 그렇잖아. 뭐가 굴러내려갈 때 제일 깊은 곳으로 볼딱 다 굴러내려가지 그냥 중간에 걸쳐지질 않아. 물이 내려갈 때 물은 하여튼 물은 우리 복 지어 놓은 모습과 똑같아요. 물이 흘러내려갈 때 어쨌든 간에 그런 낮은 곳으로 찾아 내려가게 되어 있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못 낮추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지 잘났다고 뻐기거나 시어머니 무시해버리거나 그러면 지가 시어머니보다 높으니까 시어머니 돈이 여기는 안 와. 내가 오늘 돈 버는 법 가르쳐줬어?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어디 가서 친구들 모임에 가서 나는 그런 생각. 친구 모임에 누가 막 옷도 그냥 무슨 우르르 굴러가는 발음이 되는 그런 상표 입고 나오고 우르르 굴러가는 거 불란스 제목 가방도 무슨 똥똥해 샀는 거 들고 나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와서 뻐겠다 그러면 그 집 구석 얼마 안 가서 망해. 왜냐하면 질을 높이 놨기 때문에. 높이 놓으면 전부 다 얻어 뜯어먹으러 온 놈만 있지 하나 또 갖다 줄 놈이 없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부자일수록 숨기는 거야. 부자일수록 뭘 숨기느냐? 내 잘났다는 것은 지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하도 못 먹고 살다 보릿고개 어쩌다 돈 좀 벌어놓으니까 외국에 나와서 개판 치는 것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 소위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진짜 부자들은 허먹게 하고 다니다가 정말 자기가 돈을 써야 될 때, 도와줘야 될 때 이런 데는 그냥 아낌없이 푹 준다고. 근데 폼을 잡고 다니는 것들은 돈 좀 좋은 데 쓰시오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서요. 여기 걸린 것만 해도 수천만 원씩 걸려 있으면서. 지 탄 것만 해도 수억지가 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없대. 얼마나 가난해? 얼마나 뺀댕이야? 얼마나 쫌생이야? 진짜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우리 사는 이치가 그렇다고 말이야. 그죠? 내가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낮추는 수행 가운데 절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8배로 가가지고, 이번에 1080배를, 3000배를 했습니다. 이거 장합니다. 3000배를. 어째 3000배를 했습니까? 기도 때문에요.
예, 합격 때문이야. 에이,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어디 대학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서울대. 그럼 콧대만 더 높아진다고. 간도라. 니 그렇게 하는 것은 난. 요즘에 내가 기운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런 사람 보면 옛날에는 그냥 뭐 여지없이 그냥 3시간, 4시간 앉혀놓고 공부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이고, 나 이제 내가 기운이 없어 말을 못 하거든. 내가 요즘 기운이 없어 말을 못 해. 예? 그 절수행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자기 낮추는데, 그런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정리해야. 이마가 땅에 닿도록. 이 소중한 이마가, 땅에, 발에 닿도록, 당신의 발끝에 닿도록 낮추는 거야. 부처님, 우리 스승님 발끝에 이마가 땅에 닿도록 나를 낮추니까, 그러니까 법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고, 공덕을 갖다 내가 받을 자세가 되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전에.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라 했더니, 탁, 양복을, 그날 뭐, 아주 어디 행사에 참석하고 양복을 탁 줄을 잡혀가지고 왔는데, 양복 꾸기질까 싶어서 자꾸 떨었다 놨다 해. 저 사람은 옷 때문에 사는 건지, 옷이 지 때문에 사는 건지 난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경하는 거, 무릎을 꿇고 정말 부모님한테 인사 드릴 때도 그렇게 한번 드려봐봐. 어정쩡히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리지 말고 몸을 척 낮춰서 인사를 한번 그렇게 드려봐보면 한 번, 두 번 그렇게 해보면 그냥 부모님 대하는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어머님, 내가 그동안은 보살피드려서 어제 죄송합니다. 잘 계셨습니까? 턱 시어머니 앞에 가서 척 무릎 꿇고 한번 인사를 해보라고. 어머니 이 조금 얼었던 마음도 그냥 그 인사 이번 추석 때 가서 다 하시오. 네. 저 묘소에 있으면 묘에 가서도 하고. 다른 형식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제사 때도 그렇게 하고 평소에 살아 계시면 하루에 어머니한테 한 번만 고개 까딱하지 말고 어디 고개 까딱하는 줄이 어디서 들어가는지 난 모르겠어. 그거. 요즘 애들도 안녕하세요. 난 그래서 속으로 안녕 못한다 왜? 그런 줄을 그거는 아무 그게 효과가 없어. 숙이려면 탁 숙여야지. 숙이려면 탁 숙여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님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턱 가서 무릎 꿇고 그냥 큰 줄을 한번 쭉 해봐. 그냥 할까 말까 그러지 말고 아무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푹 꿇고 한번 해봐. 처음에는 막 어머님 좀 당황했지만 그거는 어머님 당황하는 이유가 하도 안 했으니까 그러잖아. 그죠? 평소에 습관이 들었으면 안 그러는데 평소에 한 번도 안 했다고 제가 정신이 좀 이상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 추석 가거들랑 가서 그냥 넙죽 삼배를 해. 넙죽 삼배. 그냥 이마가 땅에 닿도록 넙죽 삼배하고. 그래서 어머님 잘 계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냥 어머니한테 행했던 마음도 또 확 풀어져. 나도 풀어지고 어머님도 풀어지게 되어 있어. 그렇게 하시오. 네. 대답했어. 네. 예스, 노가 구분 안 되는 대답 아니야. 네. 이 우주 세계에 계시는 모든 불보살님께 내가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릴 때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야 어떤 생각이 생기느냐면 또 이런 생각도 생겨. 전에 누가 나는 굉장히 스승을 공부를 지도해 줄 스승을 갖다 많이 갈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어디 전 세계적으로 누가 정말 공부인이 있다 그러면 가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많이 일고 중국 절을 갖다 한 5, 60군데를 더 헤매고 다녔던 것도
내가 뭐 그 절 보러 갔겠어? 스님 보러 갔지? 우리 한국 신도들은 뭐 절에 스님 보러 가나? 절 보고 가지. 그걸 거꾸로 얘기합니다. 나는 스님 보러 다녔는데 중국에는 내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 뵈러 갈 때도 내가 마드 데레사하고 두 사람을 갖다가, 마드 데레사는 다른 종교인이지만은 굉장히 내가 생각을 깊이 했었고, 그분에게서 배울 정신이 있겠다고, 마하트마 간디는 돌아가셔버렸고, 그래서 전기만 읽어보고 이제 전부 다 이것저것 다 어록 같은 거 읽어보고 그랬지만은, 그 존자님에게, 달라이라마 존자님에게 찾아갔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찾아간 거야.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뭐 티베트 불교 신비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다 불교 저 정도로 전 세계로 다 정신적으로 그 영향을 줄 정도의 분이면 그 수행 체계가 굉장히 있었겠다. 혼자 단독으로는 저렇게 됐을 리가 없다고 이제 가보니까 역시나 그렇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본문 들어야 되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분을 한번 만났고 내 일생에 더없이 이런 좋은 기회가 없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야. 했더니 뭐라 그러냐고. 다른 사람이 그래. 나보고. 선생님, 한국에도 뭐 도인이 꽉 찼는데 꼭 그거 가서 들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거꾸로 얘기했어. 한국 도인이나 그 도인이나 같은 도인이라 그러면, 그거 가서 듣는데 무슨 허물이 되리요? 내가 그랬어. 그렇잖아요. 그죠? 너 지금 얘기 속에는 한국 스님만 도인이고 그쪽은 도인이 아닌데 그게 깔려 있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도 도인들이 꽉 찼는데 해필이면 그거 가서 뭐 듣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 속에는 저쪽은 뭐 별거 아니고 이쪽은 별거다 이런 얘기가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면 양쪽 다 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 가서 법을 배우는 분으로 무슨 상관이리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안 했어. 그런 생각을, 그런 편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나 불법이 저 스리랑카에 있건 소련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건 돌을 닦아 나가서 번뇌가 다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도인이란 말이고. 그건 뭐 육조 스님도 얘기했잖아요. 오조 홍인 스님이 일부러 그 떠오느라고. 왜냐하면 육조 홍인 스님 밑에 어디냐면 저 밑에 지금 같으면 운남 쪽에 월남 가까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월남 가까이 사람이어가지고 이 얼굴이 완전히 새카맣지도 않고 붉고 새카매. 그 이빨은 흑치였다 그러니까 이빨이 시커맸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 그 뭐 전통적인 무슨 열매 같은 걸 씹어 먹어가지고 이빨이 왜 담배도 많이 피우면 뭐 이빨 사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만 사람도 삥낭이라는 걸 많이 먹으니까 이빨이 그냥 뻘게 그 삥낭 씹어 먹고 웃어 먹으면 그냥 완전히 뭐 이상해. 그렇게 되거든. 그런 거 비슷하게 아마 이빨이 다 썩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뻘겋고 머리 색깔이 요즘부터 붉은 염색 없나? 붉은 염색 같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홍발, 흑안, 흑치, 키는 단고 조그마하고 이게 못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조 홍인 스님한테 와가지고 그때 출가할 때도 아니고 깨달음을 얻어서 와가지고 스님 제가 좀 이렇게 스님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갖다 논하러 왔다 이제 그랬겠지. 그러니까 오조 홍인 스님이 야 남쪽에 그 시커멓게 머리는 뻘겋고 이빨은 다 썩은 놈들 쬐까만 놈들이 뭔 불법을 알려 그랬더니 척 대답하는 게 사람은 남북이 있고 잘생기고 못생겼지만 불법에는 무슨 뭐 불법에 남북이 있느냐고. 그 얘기 딱 대답하니까 옆에 대중들이 그냥 한 700명 옆에 듣고 앉았다. 그냥 막 눈이 동그래진 거야. 그와 같이 부처님 법을 정식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 것이 무슨 한국이 따로 있고 일본이 따로 있고 미국이 따로 있고 아프리카 따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그런 공부를 해서 대원력을 갖다 이루어서 나간 분이 거기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배우는 것이 불법이란 말이야. 그럼 국가 경제고 이런 거 없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예경을 할 때도 이 시방 3세 온 우주에 계신
과거의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심정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럼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경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리심의 터전과 불탑에 절 올리며 대덕의 큰 스승과 수승한 수행자들께 절 올립니다. 보리심의 터전은 누구냐면 부처님이에요. 어? 우리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그 공덕의 첫 시발점은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심의 터전과 보리심의 터전이 돼주는 우리 발심케 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발심케 해서 부처님처럼 되게끔 그 마음을 내게 해주신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제 첫 시작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심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복으로 이끌어주는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부처님을 갖다 뭐라 하냐 부처님이나 그 제자들을 갖다 복전이라 그래. 복받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터전을 갖다가 닦아주는 분이다. 복의 터전을 갖다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다. 스승들이다. 복받 그래. 그래서 불탑에 절 올리며 부처님의 탑에 절 올립니다. 당신과 당신의 탑에 내가 절 올립니다. 대덕의 큰 스승과 또 수승한 제자들께 절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을 하는 데는 이게 절 수행이 여러분이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절 수행을 이런 걸 듣고서 여러분이 실제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지금 듣고만 그렇구나 하고 말아버리면 안 돼. 전부 다 이게 공양 올리고 이게 지금 전부 다 이게 그 예경하고 하는 것이 전부 수행 기초 수행법의 예비 수행이란 말이죠. 그죠? 예비 수행이 본 수행에 들어갔어도 수행이 크지만은 예비 수행이 안 되고는 그 본 수행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체투지도 절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절을 하는 방법이 세속에서는 그냥 고개만 깠다 그런 것도 절이라 그러고 그거는 절은 아닙니다. 그냥 인사하는 서로 그냥 그 아는 체 하는 정도지 이건 절은 아니에요. 절 아니고 절은 뭐냐면 내 허리를 굽히는 정도는 돼야 절이라 그래. 절이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우리 지금 오체투지 한다고 절 하는 거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오체투지법하고 그 다음에 전체투지라 해서 전체 절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티베트 치고로 해서 딱 납작 몸 전체를 다 땅에다 대는 게 있죠, 그죠? 그 전체투지 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오체투지를 하잖아요, 그죠? 오체투지를 하는데 그 오체투지를 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봐보세요. 제사를 지내더라도 제사 지내는 근본 뜻에 대해서 모르면 제사 지내는 게 아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형식으로 제사를 지냈다 손 치더라도 제사 지내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데 거기에 부모님이 내 생명을 낳아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모습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내 생명의 근원이었던 분이 돌아가시는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에게 인사드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갖다가 지내기 싫으니 지내야 되느니 또는 좀 더 복잡하니까 합해가 지내느니 뭐 갈라서 지내느니 이런 소리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는 제사를 갖다가 뭐 절을 몇 번 해야 되느니 누구는 참여해야 되느니 마느니 이런 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그건 제사의 근본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절도 마찬가지로 절 수행 우리가 절집안에서 오체투지를 하라 그래서 오체투지를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선 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운동하기 위해서 절을 한다든지 아무 해보니까 좋다 절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합격하기 위해서 절을 한다든지 또는 뭐 공무원 승진하기 위해서 절을 한다든지 이런 절들은 사실 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절을 하느냐? 내 신구의 삼업을 갖다 닦기 위해서는 내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아상을 갖다 내가 낮추기 위해서 근본적인 이 아상 낮추는 거고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절 수행을 하는데 신구의 삼업 아닙니까? 신업이 살생, 투도, 사음이죠, 그죠?
구업이 악구, 양설, 악구, 기어, 망어 아니에요. 그죠? 그, 사구업이란 말. 그 다음에 탐욕심, 신구, 여기는 탐욕심, 분노심,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이 10가지 업을 갖다 신구의 3을 갖다 이 절을 하면서 지금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 수행이 되는데, 이럴 때면 절을 하면서 내가 여기도 저 간세모살 기도를 갖다 시켜놓으니까 초하루는 날 그거 기 싫어서 또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 못됐어, 하여튼. 난 절하기가 싫어서요. 그게 수행하라고 하는 게 왜 그걸 뽀짱다리로 안 하느냐고. 응? 자, 이 몸뚱아리를 이렇게 엎드리면서 나는 살생, 투도, 사함 했던 것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서는 부처님 연부를 하잖아요. 그죠? 간세모살 연부를 하면서 이게 사구업을 갖다가 짓지 않겠습니다. 생각으로서는 부처님 법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법은 욕심을 버리라는 법이죠. 그죠? 근데 기도하면서 합격 시험 바라고 오면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강화시키는 거란 말이야.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란 말이야. 자기는 더 고통스러워지게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서는 부처님 법만 생각하는 거야. 인과법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절하면서 그렇게 하면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는 일이다. 그냥 절 수행을 한다. 1000배를 한다. 3000배를 한다. 또는 그걸 갖다 1000배를 해서 100일간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신구의 삼업에 관한 철저한 그걸 없애기 위한 노력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런 업 중에 뭔가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그죠? 이제 마음으로부터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전부 다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절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티베트 같은 데는 보니까 한 번 스승이 이제 입문을 시킬 때 공양과 이 공양하는 법과 그 다음에 이게 이 절 수행을 기초 수행으로 시켜요. 그 참회 수행을 시키는데 보통 그걸 한꺼번에 하잖아요. 와가지고 공양하는 거 오면 하잖아요, 그죠? 공양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하고 스승께 기하는 삼기 개송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절 수행을 하는데 절을 하는데 보통 10만 배 수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10만 배 수행을 하면서 그냥 절만 내가 죽자 살자 한다 뭐 몸이 극한 상황을 가고 몸 극한 상황 가라고 흥내기가 아니야. 그게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오체투지라는 그 책을 해도 거기는 참 훌륭하긴 해도 그 부분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있어.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냥 절 수행을 정확하게 하는 게 사실은 아니야, 그게. 한 90% 가까이는 잘 됐는데 그 안에 핵심적으로 절 수행법의 신구의 3업을 갖다 넘는 법을 갖다 이게 일러주질 않았어.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갖다 시키기 위해서 신도들에게도 스승에게 입문을 하려고 하면 10만 배 수행부터 해. 성철 선생님이 3000배 하고 보러 오라는 이유가 있어, 그것도.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성철 선생님 만나기 어렵고 그런 게 3000배만 하고 가도 헛소리 할 게 없어요, 별로. 쓸데없는 소리 할 게 없다고 3000배 해봐봐. 3000배만 해도 신구의 3업을 갖다 정화하는 생각을 갖고서 3000배만 하고 나면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 3000배 하고 나면 그냥 알아. 묻지 않아도 알아.
이런 수행법 이렇게 해놓은 거 여러분이 생각도 못 했지? 응? 절 올릴 때 그렇게 절을 해야 돼. 그렇게 항상. 그리고 108배 수행을 한다 그러면 108배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적어도 한 100일 동안 108배 하면 뭐 만 배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티베트 같은 경우는 1000배씩 뭐 이제 3000배씩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10,000배 하루에 3000배 이렇게 해가지고 그 10만 배 수행을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보통 10만 배 수행을 하는데 그 핵심이 신구의 삼업을 떨치기 위해서 입으로는 계속 오마니 밤매옴 오마니 밤매옴 하면서 한다. 여기 지금 기도할 때 내가 간음주력을 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야. 간음주력을 이걸 안 시켜 이 입을 갖다 정화를 안 시켜놓고 하니까 내가 보리암에서 그걸 내가 봤다니까. 보리암에 옛날에 있을 때 기도를 그 보리암 기도로 온 보살들이 이제 그런 내가 이런 걸 갖다 그때 당시도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 주면 뭐라 그러냐면 그 기도로 오는 사람 전부 다 무슨 입시기도 그런 거야. 그런 거니까 말이 안 믿기더라가. 맨날 해봐야 뭐. 말 안 믿기더라고. 맨날 해도 얘기를 못 알아듣더라고. 해도 도루묵이라. 도라미 타불이야. 그래 얘기 들어보면 이래. 이제 뭐 일주일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보살님들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해보면 이걸 108회 할 때 입으로 이게 그 하게끔 안 하고 그 연부를 하게끔 안 하고 보통 보면 그냥 하거나 처음에는 간세보살 좀 하다가 그냥 막 숨가쁘게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생각으로 이게 또 이제 법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입으로 연부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이게 나오느냐면 스님 기도를 하니까 그냥 아이고 좀 하다 보니까 그냥 짜증이 납니다. 왜 그러냐. 옆에 그냥 사람이 그냥 간세로 살려고 소리를 질러서 내가 그냥 짜증이 나서 못해. 그건 지삼매에 안 들어가서 그러거든. 그 이제 연불 삼매에 들거나 이게 법의 삼매에 들어야 이게 하면서 눈물이 축축 나고 옆에서 뭐를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게 돼 있거든. 그 티베트 사람들 부타가야 대탑 같은 데 참에 절을 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옆에 막 관광객이 수천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파사도 전혀 그거 없이 합니다. 옆에 와서 누가 칼로 죽인다 그래도 눈도 깜짝도 안 하고 절할 거예요. 그럴 정도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입으로는 연부를 하고 머리로는 항상 부처님 법만 정법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몸으로는 나를 숙이면서 나를 아상을 갖다 다 죽여서 일체 몸으로 지은 업을 갖다 다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신구의 삼업을 다 이렇게 해서 절을 하는 거라. 응? 아시겠죠? 네. 이제 다음은 26개송 기부터 이제 이게 여러분이 이게 이제 항상 요걸 자꾸 읽어봐. 그냥 천수경도 좋지만 이거 한 개송은 여러분 집에서도 그 기도 들어가기 전에 요런 걸 한 2품씩 읽고 들어가도 괜찮아. 천수경 대신에 2품 정도씩 읽고 들어가도 괜찮단 말이야. 자, 끝내줘.